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제사를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하기 쉬우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우리가 사는데요, 주일 아침에는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이 되면 그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느냐 아니면 잊고 사느냐. 근데 만일 월요일날 직장을 시작하면서 아니면 공부를 시작하면서 정말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도, 믿는 사람들도 멸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멸망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에 대한 보호막을 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그것이 믿음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기준은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어떤 경험이나 제가 세례받았습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두려움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여기 앉아있는 모든 기쁜 우리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러나 내일, 모레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한 가운데 거기다가 금과 은과 많은 재산을 모으고 쌓은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봉사하며 헌신했는지 그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전도서 12장 1절에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신명기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재앙 가운데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큰아들의,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고 모든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경험과 추억이 도움이 되죠. 그냥 막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하나님,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가졌을 때, 또한 믿음의 일을 함께 감당했을 때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보다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경험이 있다면 그런 거겠죠. 정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어려움과 시험이 왔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주 중요한, 또한 아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걸까?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서 배불리 먹고 풍요하게 사는데 왜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은 첫째, 능력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랑과 또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부분은 잘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으면서도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것이 부당합니까? 아니죠. 만드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기억과 또한 바른 기념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그렇습니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을 섬깁니다. 자신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을 섬깁니다. 사랑한다 말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은 신으로 섬깁니다. 오죽하면 이 세상에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그들이 아이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돌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상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이 아이돌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그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을 향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거기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은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평안과 그들로 하여금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역사와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한 나라를 만드시는 역사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이 주인공이 아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그런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창조주의 신앙이다, 주권자의 신앙이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왜 평안할 때, 왜 문제가 없을 때, 왜 우리가 모든 것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잘 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주권자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경험 가운데 아직 쌓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경험이, 또한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은 그냥 명목상의 이름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의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를 위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거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열매를 거둡니다. 결과를 얻습니다. 자, 이걸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 거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신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내 거다. 세상 누구도 이것은 건드릴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거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 것은 아니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정말 여러분 거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고 시작과 끝을 정할 수 있고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여러분들이 계획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우리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에 끝나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사고가, 어떤 사건이, 어떤 과정을 겪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치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빛과 영광이 있으면 그건 내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거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하는 거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더 나은 열매를,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목적이 더 많은 열매와 결과를 거두려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수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며 은혜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힘써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으시고 능력을 받았다고 그 능력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내키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고장나 있다면, 타락해 있다면, 죄로 인하여 악으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둠과 불의를 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앞에서 말하는 대로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지 말고 지키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근데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잠시 우리가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그분을 섬기는 일을 교회가 잊어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제사와 예배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어떤 우리가 행사를, 기념을 갖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의 역사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예배 때만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동안, 일주일 7일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피조물인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그 권세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 결과, 월급이든지 수입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교회를 예를 들면요. 지난 6, 7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서 교회의 성장과 발전과 부흥을 이렇게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대부분의 개교회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도 함께 기념하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18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교회의 성장을, 수많은 성도들을, 교회의 부흥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재산을 모으게도 하시고 건강을 지키게도 하시고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도 하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주신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그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답을 찾지 않고 가까이에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한 교회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그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축복과 능력과 부흥과 성장은 원래 하나님과 교회와 맺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열매를, 결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럼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과연 교회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잘 지켜내고 있는가? 과연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룩한 나라가 되었는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했는데 한국 교회가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에 당당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의로운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지켰지만 정작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거룩하고 의롭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거죠.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답게 섬기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정말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성장하며 발전하며 더 많은 수가 함께 모여서 뭔가 교회의 형태와 조직을 이루고 그렇게 든든히 세워진 후에 자, 우리 교회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잘못되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거룩하게 고쳐나가는, 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거룩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이것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이 만일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같이 그것을 채워가며 만들어가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한 후에도 거룩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을 다 함께 모여서 일단은 그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따라서 지키게 하면서 자,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가정을 온전히 이루는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자, 우리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지, 우리가 죄 지은 거 없는지, 우리에게 불의하고 악한 거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하면서 먼저 그 사람을 세우고 성장하고 잘 살게 한 후에 악한 부분이 있다면, 불의한 것이 있다면 나중에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먼저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의와 불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라는 것이 아닌,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 그와 함께 그를 성도로 받아들이며 또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할 때 우리는 시작부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의 옳지 않은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의롭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의롭게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전자의 모습에서 실패한 교회와 실패한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일단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거룩한 교회로 만듭시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일단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뭔가가 이루고 난 뒤에 의롭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출발할 그 방향부터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의로운 삶으로 방향을 잡고 난 이후로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시작해서 교회가 변변치 못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은 남는다는 사실이죠.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살다가 제대로 성공을 못했더라도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은, 그 뜻은 남는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변변치 못한,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또한 그것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리한 대로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기억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건강한 신앙과 믿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처음 출발에서부터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에 읽은 하나님을 잊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이 당해야 하는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며 또한 고통당할 때에, 어려울 때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으로 또한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이뤘다고 자랑하는 것들, 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큰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의롭고 선한 가정, 또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살다가 나중에 의롭고 거룩해지겠습니다 라는 헛된 고백을 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시작부터 처음부터 거룩하고 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